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떠한 정신과 자세를 가져야 해탈을 하고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주제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럴 수가 있어서 제가 영화를 한 편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벤시라는 영화, 아니면 슈퍼맨이라는 영화, 아니면 모든 세상의 히어로들의 영화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악당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보세요. 하나의 히어로가 영화 속에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몇 채의 집을 부수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대의 차를 부숩니까? 차가 한 3, 4천 대 정도 부숴야지 영화 한 편이 끝납니다, 보통.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3, 4천 대의 차를 부수고 엄청난 사람들이 부상을 입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웅의 길에 절대 누가 죽진 않습니다. 악당이 죽인 몰라도 영웅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진 않고 부상만 입히며 그리고 그들의 모든 차와 재산을 다 불태웁니다. 왜냐면 이제 생각보다 추격전을 하죠. 추격전. 그러면 차를 막 이렇게 몰고 저렇게 몰고 하다가 확 꺾으면서 악당이 확 꺾으면 반대 역차도, 그러니까 역주행을 하는 거죠. 역주행을 하는 차도로 들어가잖아요. 다른 선으로. 그러면 영웅도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꽝꽝꽝 하면서 역주행하니까 엄청난 차들이 부서지죠, 다. 거기 당연히 주인공도 한몫을 합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도 꺾고 저렇게 꺾고 하다 보면 옆에서 차들이 날아가는데 그 중에서 한 번도 누가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 그런데 사람 하나를 여주인공이나 뭐 남주인공이나 이건 아이나 그 한 명이나 아니면 뭐 최소한 많을 때는 뭐 몇백 명까지라도 구하기 위해서 차 3, 4천 대는 부시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뭐 집은 말할 것도 없지. 집들 뭐 한 서너 채 불타는 거는 영화에서 일도 아니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런 그 영웅이 지나간 길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영웅이 이제 경찰이나 무슨 뭐 국가기관 소속이다. 그러면 딱 돌아와서 욕을 먹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물적 피해를 이 도시가 입은 게 뭐 1억 달러야, 뭐 100만 달러야, 뭐 이렇게 큰 돈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욕 한 번 먹고 끝납니다. 근데 감옥에 안 가. 그거 왜 그러냐? 그거는 우리가 모두 다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그게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게 좀 부서졌다고 그거 부서졌지만 그게 부서졌다고 해서 그 영웅이 그 사람을 구했다는 것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모든 관객들이. 물론 저렇게 되면 현실에서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들 마음에 이해를 합니다. 아, 그래. 그래도 어쨌든 사람을 구했잖아. 그러니까 차 3, 4천 대 부신 게 뭐가 대수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겁니다,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기 자식과 철을 벌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아, 저렇게까지, 저렇게까지 해서, 진짜 그 어? 수많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했구나. 정말 대단하시다, 부처님.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 저 같은 사람이, 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처자식을 버렸다고 쳐요. 그러면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제가. 저는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과를 보면 용서가 되는 건데, 저처럼 도사의 저 말단 끝에서 겨우 그냥
그냥 조금씩 그렇게 일하는 저 같은 뭐 물론 사람도 많이 또 이제 신으로 가도록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얼마 되지도 않고 누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놈은 누가 내가 저가 이 부처님처럼 처자식을 그냥 버려버리면 저런 무책임한 놈 쓰레기 그렇게 하는 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너 같이 쓰레기는 정말 나가 죽어라. 그래서 이혼하겠다 이런 거예요. 처자식을 제대로 건사를 못하는 놈. 결과를 안 봤기 때문에 결과에 만일에 내가 부처님처럼 어, 아니 그냥 진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가상 저를 절대로 부처님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시고 저를 욕하지 마세요. 가상적으로 만일 제가 부처님 같이 일을 했다면 나중에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 네가 그 많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네 처자식을 버렸구나. 그랬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영웅의 길이 과연 우리 모든 사람의 영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 없는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만일에 우리가 도 닦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구하고 많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했다면 그 중간에 있던 그런 일들은 용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용서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만일에 그 사람이 그 많은 3, 4천 대의 차를 다 부시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구하지 못했다면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면 영웅은 지탄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에 그래서 그 중간에도 엄청 화를 내죠. 3, 4천 대의 차를 부순 그 악당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악당이 부신 것이고 그 사람을 따라가다가 조금 이렇게 하긴 했지만 결국은 다 분명히 부신 자기 영웅이 막 부시고 그러니까 악당 쫓아다니 예를 들면 슈퍼맨이 악당을 쫓다가 악당이 쫙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슈퍼맨이 그 악당을 잡기 위해서 그냥 건물을 통과해 버리잖아 몸으로. 건물을 콱 통과해서 빨리 지름길로 가느라고 저쪽에 악당이 있으면 지름길로 가느라 아예 그냥 건물을 한 대를 쳐부시면서 사람은 죽이지 않지만 건물 한 대를 주저앉히지 않습니까? 큰 빌딩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경찰도 아닌데 악당을 잡으려고 그래서 그 인지를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여간. 그래서 어떤 사람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차에 있는 사람의 차에 타고 있는 사람 멱살을 붙잡고 확 끌어낸 다음에 자기가 그 차에 딱 타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나요? 어떻게 저 미친 새끼, 아무리 사람 생명이 귀하다지만, 차 소유자를 그냥 멱살을 잡고 끌어 밖으로 낸 다음에 네가 타고 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마음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래 이해가 된다 야. 오죽하면 저러겠냐.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저럴까. 그렇게 하잖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모두 알고 있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도사들은 돌을 닦는다는 그런 사람이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은 전부 다 눈을 감고 살죠. 다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왜냐면 깨달음이 없으니까. 깨달음은 근데 우리 눈을 띄워줘요. 바로 다른 세계를 보게 해주죠. 영원히 사는 세계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살도록 한 사람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그것이 사실은 한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최소한 여러분과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눈이 열렸으니까. 네? 눈이 열렸잖아요. 그죠? 눈이 열렸기 때문에 아는 거야. 그래갖고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짜잘한 일은 좀 잊어버리고 좀 망가져도 저 위에서 책망을 하실지는 몰라도 책망도 안 하세요. 사실은 책망도 안 하시고, 우리 보통 시장님들, 그 영웅들이 사는 도시 시장님들은 욕을 한마디 해요. 아이, 너희 때문에요. 아니, 경찰서장님 욕을 해. 너네 때문에요? 부서진 게 얼마인지. 그래서 내가 모가지가 잘릴 뻔했어. 너희 때문에. 영웅들아, 너희 때문에 내 모가지 잘릴 뻔했는데 결국 잘했구나. 그래, 다음부터 이러지 마. 다음부터 이런 죄를 짓지 마. 어? 나 이러다 모가지 날라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아주 큰 난제가 있죠. 우리 모두에게 난제.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가 왜 사라지는가? 왜 정죄함이 없는가?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죄는 죄대로 있지만 신이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것은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특별히 영적인 생명,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해탈된 생명을, 사람을 해탈시키고 스스로를 해탈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그 모든 것을, 그 자기의 생명을 구할 때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탈시킨다는 거예요. 해탈의 길로 가는 거죠. 물론 해탈을 시킨 건 아니고 시작을 한 거야, 말하자면. 그러면 그것이 너무 그 사람이 해탈에 이르진 못했지만, 아직 이르진 못했지만 우선 죄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갈 것을 믿어주면서, 끝까지 못 가면 당연히 죄가 있죠. 그렇지만 진정한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 진짜 귀한 것을 위해서 누군가 그걸 위해 살아갈 때는 신은 이미 그것을, 그 사람 미래를 보고, 아, 그래, 너 죄 없다. 죄 있는데 죄 없어. 그러니까 그 3, 4천 대가 문제냐? 네가 그 건물 하나 빌딩 몇 채 부신 거, 그게 문제냐? 천하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구하고, 너 자신을 구하고 또 남을 구하겠다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런 것이 바로 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다 하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사실 모두가 그걸 알고 있지만 단지 해석을 못할 뿐이에요. 그게 무슨 마술처럼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당연히 억셉트 할 수 있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진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무슨 뭐 예수를 막 우상화해가지고 그 막 예수라는 신을 믿으면 뭐가 딱 다 뭐 무슨 죄를 짓든 상관없어, 이런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실제로 신에 닿는다면, 이 진심이, 말하자면 진심으로 믿지 않는 믿음이 믿음입니까? 그러면 다 가짜예요. 그런 사람은 다 지옥이야, 무조건. 당연히.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믿는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아시겠단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닌데. 제겐 그래요. 건방지게 보이거든, 내가 볼 때. 진심으로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진심으로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무슨 뭐 예수님 하면 그러면 뭐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천치 바보들, 천치 바보는 좀 너무 심하구나. 그런 약간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죄송합니다. 천치 바보들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누가 처음부터 다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거는 제가 저의 교만한 마음으로 천치 바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 진심이야, 무조건.
진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 신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알아. 신이라고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든 걸 다 알죠, 당연히. 진심을 모르겠어요? 신은 진심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너랑 다른 사람은 다른 게 뭐냐? 왜 너는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은 구원 안 받았냐? 그건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남의 진심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당신이 진심이라면 떳떳한 겁니다. 당신이 진심이라면. 진심이 아니면 당연히 좀 이상하죠. 그냥 진심이다. 이런 거예요. 죽어도 좋다. 까짓거. 죽어도 좋다. 이 육신이 부서져도 좋다. 내 가족을 다 버려도 좋다. 그러나 내가 가족의 영혼을 구하고 내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는 누가 눈을 떴느냐 안 떴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깨달음을 얻은 자는 그걸 압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그냥 눈을 감고 봉사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것인데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확실한 것은 바로 말입니다. 언어. 인간에게 그나마 가장 확실한 것은 언어요. 그 언어가 이 뱃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 언어가 그냥 이 머리에서 오는 건 언어라고 하죠. 근데 이 언어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이 되느냐? 바로 무의식 상태까지 들어가서 내 무의식을 해결할 정도의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로 내 뱃속에 있는 에너지 장들을 다 부신다면 에너지 장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설정된 상태. 너는 죽으면 끝장이야. 이런 에너지 장. 이것이 나의 한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장을 이루는 거죠. 내 한계를 지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근데 그 깨달음이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믿거나 말거나. 죽은 다음에 얘기니까 그건 제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얻으셔야 돼요. 제 말을 듣는다고 그 깨달음이 오질 않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바로 그게 가슴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이 속으로. 여기 있을 때는 제가 말한 모든 지식은 nothing이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이 가슴으로 떨어져서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의식, 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무의식 그 안으로 그게 들어가서 거기서 나를 변화시켜서 진짜로 내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될 때까지 그것이 내가 변하게 되면 그때 그것을 믿는다고 해요.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죠? 믿음이라는 거는 내 내부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 다음 내가 그걸 진짜로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이제 이 설정이 끝나는구나. 이제 설정이 끝나네. 내 몸이라는 신이 만들어진 이 미혹의 이 상이 신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혹한 이 몸이라는 설정이 이제 끝나고 이제 나는 영원한 세계를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죽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깨달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설정, 즉 에너지 장. 설정이란 건 에너지를 뭉쳐가지고 한계를 지어. 그래서 나를 옥지어가지고 해탈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데 이 언어가 감각까지 절대로 안 돼.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장은 말로 되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에너지장은 말로 되어 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어떤 그림일 수도 있고 어떤 이미지. 근데 모든 게 다 언어야, 언어. 거기에 언어가 들어있는 거야. 누가 나를 막 혼내고 막 이런 거 있죠. 거기 자기의 해석이 들어있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욕한 거야. 사실 그게 아닐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욕한 거야. 이런 마음이 뱃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이 무의식 속에. 뱃속이란 게 이제 무의식이란 말인 제 나름대로 이제 약간 해석해서 하는 말인데 이 뱃속에 이 마음 속에 깊이 그것이 들어있어서 그 설정을 부시게 되면 그 사람은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정 에너지의 장이죠. 말하자면 장이란 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국말이니까. 그러니까 장이라는 것은 이제 필드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계지는 장소 그것을 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 그래서 이 깨달음이란 게 깨달음을 얻고
또 깨달음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해탈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 더 이상 에너지 장이 파괴돼서 더 이상 어떠한 나의 에너지도 나를 한계 지울 수 없을 때 에너지의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우주와 하나가 돼요. 그럼 더 이상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돼요. 당신이 미래를 혹시 믿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죽음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죽음 이후의 세상은 이 세상에서 최소한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이 혹시 그것만 믿는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인생이 노예로서 살고 그 고통 속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바로 이 설정 안에 돈 없으면 죽는다는 설정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끝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 장을 나갈 수 없어서 부자유, 자유하지 않은 그 고통, 벌벌벌 떠는 부자들이 돈 때문에 더 벌벌벌 떠는 거 아시죠? 영화 보세요. 부자들이 돈 때문에 더 벌벌 떨어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 벌벌 더 벌벌벌 그 두려움 때문에 돈을 버는 거니까. 그것이 자신의 안전을 줄 줄 알고 그것이 자기가 자유를 주고 안전을 줄 줄 알았는데 다 벌고 났더니 그 설정 돈이 최고라는 그 설정이 나를 묶는 두려움이 되어 영원한 고통 불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불지옥에 들어가게.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 마지막에 남는 건 설정밖에 없어.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깨달음을 위해서 예수를 만약에 믿는다 쳐. 예수만 아니라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부처님을 믿는다고 쳐. 그럼 더 이상 죄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황당한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한 말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결혼한 자는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라. 장사하는 자는 장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라. 사는 자는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아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인생이 금방 끝날 거기 때문에. 금방 죽을 거야. 그러니 영웅이 돼서 사는 게 어떨까? 언제까지 가족만 생각하고 오로지 가족의 건강, 오로지 사는 거, 죽은 것처럼 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디 살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이런 것만 생각할 거야. 언제까지 장사하면서 장사할 거야. 장사를 해라 이거야. 근데 장사하지 않는 것처럼 장사를 해라. 왜 거기에 그 설정에 얽매여서 돈 하면서 네 인생을 갉아먹냐. 때가 악하니라. 시간이 없어. 넌 금방 이제 가는 거야. 금방 신을 만나게 될 터인데 어째 지금 장사하면서 장사를 하느냐. 그러므로 결혼 생활한 자는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살 것이요. 장사하는 자는 장사를 하되 장사하지 않는 것처럼 살 것이요. 그리고 사는 자는 살긴 살되 죽은 것처럼 살 것이니 그 이유는 바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 신의 깨달음, 신에 대한 깨달음을, 왜냐면 그것이 영생의 길이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맞아, 예수 믿어라. 근데 제가 말하는 뜻이 뭔지 아시겠죠? 예수 믿으라는 뜻은 우상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삶을 믿으라는 겁니다. 바로 신과 인간이 믹스가 되어 신인 합일이 된 그 삶. 너희들도 예수처럼 똑같이 신인 합일이 되어라. 그러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신이 너의 죄를 묻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신인 합일이 안 된 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으니 신께서 어차피 마지막에 영혼이 그 3,4천들의 차를 부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면 그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시장님이 죄를 묻듯이 너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도 못 깨놓고 그 사람 결국 죽었어. 근데 차를 3,000대를 부셔? 너 평생 연봉에서 가. 너 감옥 가. 여러분 너 평생
감옥은 안 보낼 테니까 그러면 평생 연봉에서 깔아. 아니면 감옥 가든가. 둘 중에 하나 정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제 죄를 묻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무슨 이제 이해 못하시면 할 수 없어. 여기서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